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외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미 편견과 선입견으로 많이 얼룩져 있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로서 세상의 빛으로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꿋꿋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이 불신의 이유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편견이 자리 잡아서 예수쟁이, 심지어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외로운 시대, 그리스도인이 참 나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혹은 처음부터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었는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작의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나는 복음을 접하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세상은 교회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다, 또 저 교회는 어떻다. 때로는 그 평가의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신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이 고민은 정말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켠에 놓여 있는 걱정이고 또 근심일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건물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교회의 건물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즉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는 것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해석된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 해석된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믿듯이 언젠가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할 역사의 안에 함께해야 할 세상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해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는 것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해석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내가 율법 아래 없는 자 같이 된 것, 없는 자와 같이 된 것.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과 내가 또 적극적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이 등잔 때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고 이어서 레위인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성막 안에서 이 등잔 때는 유일하게 빛을 내는 요소입니다. 생명나무 형상의 등잔 때는 그 빛을 비춰 맞은편에 있는 임재의 떡상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그곳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빛을 향하게 하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이어서 민수기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이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위임받은 레위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으로 위임받은 자들의 이 엄격하고 철저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고 23절부터는
그들의 실제적인 회막에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새벽기도 새벽의 시간에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었음이니라. 아멘. 레위인의 모습은 엄격히 선발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갖춰진 이 등잔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현존을 비추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게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아무런 재앙이 없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는 것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해석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것이라는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는 것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해석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세우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듣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자유 앞에 신중해야 하며 어쩌면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삭도로 자신들의 털을 모두 깎고 이 정결을 위해 자신의 새로운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권리와 자유 앞에서 신중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이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은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시어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으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행동과 표현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비추는 등잔대로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신중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떠올립니다. 쉽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표현과 행동이 나로 하여금 세상이 올바른 복음을 듣게 되는 통로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공동체 안에 비출 수 있는 등잔대로 사용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슬픔에는 위로로, 갈급함에는 충만함으로, 무력함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어지는 능력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어 우리의 새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